우리는 지난 15일 동안 창세기 1장 시리즈를 공부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속을 이제 걸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첫째 날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고 땅은 비어있는 것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씨 맺는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대 위에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시리즈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확인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본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실수로 태어난 건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숫자로 축약합니다. 그리고 일터는 여러분을 그냥 자산으로만 평가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소비자로만 분류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점수에 불과한 사람으로 세상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본이고 데이터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축복은 의도입니다. 의도,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목적을 담았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실수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대량 생산된 부품에 불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십시오.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15일 동안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묻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냐 진화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의 문제로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설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물질의 조합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협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중하게 의도하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존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별을 당해도, 여러분이 어떤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이 어떤 부당히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응답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미완성하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 번째 진리는 내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축복 뒤에 뭐가 옵니까? 명령이 오죠. 명령. 축복만 있고 명령이 없다면 그것은 사치입니다. 낭비고 의미 없는 쾌락이죠. 그러나 축복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심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번영의 사명이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라고 했습니다. 땅을 가득 채우라.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펼쳐라. 여러분의 삶을 확장하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라. 하나님이 주신 선함이 세상 속에 흩어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낮아지지 않도록, 넓어지지 않도록, 의미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또한 통치의 사명, 번영의 사명을 줬고요. 그 다음에 통치의 사명을 줬습니다. 땅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약탈과 정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살피는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을 거룩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번영과 통치의 완성입니다. 내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키워나가는 것, 세상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것, 받은 것을 나누어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모든 것, 빛도 궁창도 땅도 식물도 해와 달과 별도 동물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록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메시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연이다, 무의미하다, 여러분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런 메시지.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았다, 여러분은 창조되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의 외침을 올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확인의 외침. 나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첫째 외침. 두 번째 외침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진화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신중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 번째 외침. 내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았고 사명받았습니다. 내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15일 동안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시작이 인생을 결정한다. 창조의 처음이 완벽했을 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맨 끝에 저와 여러분을 주셨을 때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쨌든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확신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